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도 더 잘 믿기로 다짐을 하고 잘 믿는 일에 열심을 좀 냈으면 합니다.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는 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관문이 있습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너무 잘 알지요. 내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유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취해야지 되고 필요 없는 건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동산 중앙에 놔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생명을 얻게 하는 과실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선택할 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취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 두 가지 경계선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경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망할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하는 요인을 거의 다른 데 두고 있다는 거지요. 망하는 모든 근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대체 뭘까? 이것만 똑바로 우리가 구분할 줄 안다면 2015년 한 해는 취사 선택에 어려움 없이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그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들을 버린다는 겁니다. 취해야 될 걸 취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은 것 얼마나 취할까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반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것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행위를 10절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지식을 포기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합니다. 가려진 게 있고 어두워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식도 없고 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많이들 그러죠. 멍 때려. 뭐가 있어? 멍 때려. 멍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이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처럼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총명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삶은 숯불위에 떡이나 먹고 고기나 구워 먹고 먹는 것밖에는 몰라. 그리고 마음은 허탄해져서 자기 영혼에 플러스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안 해.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육신적으로 먹는 것, 맛있는 것, 좋은 것들은 찾아 해결을 하면서 생각은 온통 텅 비어서 내 영혼에 플러스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만 추구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멈추지 말고 자라갈 것을 명령을 해요. 왜?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몇 날이면 데려갈 수 있는데 몇 날 동안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40년 광야의 생활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통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사람에게 딱 갖추어진 한 가지 모습이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취할 걸 취하지 않고 자꾸 버리는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에스겔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양육하기를 소망을 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고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자녀들에게 허다한 나라들, 아름다운 기업을 주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의 삶을 교정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에게 적어도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3장 7절 말씀과 같은 고백이 터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에서 돈이 많은 것, 이전에는 권력이 있는 것, 이전에는 지식이 높은 것,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잘 살리라. 그것을 향하여 목적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졌고, 다소에서 가장 부유한 가정의 자녀였고, 그 당시에 70명의 세계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서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그는 세상 것들 자랑할 걸 잔뜩 가지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고 오히려 그분을 알아가는데 오히려 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고상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 말이 뭐냐? 예수님만 바로 알면 내 인생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로 알게 되면 내 삶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알고 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알고 체험을 통해서 알고 삶으로 부딪히면서 알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에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에 정말 맛을 느끼게 되는데, 이걸 멀리하다 보니까, 이걸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갈수록 황폐하기만 하고 다람쥐채파게 돌지 그저 공회전하는 인생의 삶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2015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작정을 꼭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리라. 매일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내세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여러분의 시간에 멍청해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세요. 읽기가 힘들고 귀찮거든 듣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훈련과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내셔서 정말 내 인생의 행복함과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 봅시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셨듯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해. 근데 왜 번성케 하시냐? 왜 복을 주시느냐? 더 잘 믿으라고, 더 바르게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더 주면 줄수록 잘 믿는 게 아니라 범죄하더라는 겁니다. 줄수록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먹어서 배부르고 없던 광야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편안하게 거주하게 되고 양과 소떼가 많아지게 되고 은금이 늘어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을 잘 믿고 겸손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소유가 풍부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많이 주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많이 주니까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에서 불뱀도 나오게 하고 절갈도 나오게 하고 물이 없는 메마른 땅도 지나가게 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던 땅에서 만나도 먹여주시고 다 경험을 했더니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준 거지. 네가 잘나서 똑똑해서 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뭐라든지 간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체 가운데 한 분만 터치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병상베드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존재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렇게 왜 복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만드시고 그 인생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 이유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성케 주었더니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것들은 안중에도 없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의 나라의 확장에 전념하고 올인해야 우리들은 그건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잘 먹을까?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극도에 달하게 되면 번성이 극에 달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라기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야야 나도 믿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하나님의 명령 지켜봐야 우리의 마음에서는 시원함 만족함도 없더라. 그저 교만한 자가 잘되고 안 믿는 놈들이 더 잘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도 임하지도 않더라. 이런 소리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니면 해도 안 되더라, 해봐야 별거 없더라, 해보니 쓸데없더라, 이런 소리도 많이 해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하여서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는 시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피차 말하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을 존중해 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해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 번성하게 하고 복을 줘도 헛소리하고 있는 그들을 제껴놓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결단해야지 돼요. 시편 52편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요라고 믿고 살아갈지, 아니면 내게 있는 그 적은 재물 몇 푼과 풍부함을 의지해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은 선택하라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잊지 말 것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이 번성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착한 일 많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 많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더 넘치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요, 처음 결혼을 해서 살았던 생활비, 여러분 서로 처음 만나서 둘이 결혼 생활할 때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둘이 살던 생활비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수입이 아무리 많아져도 생활비를 늘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선 절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전액 다 투자를 했다. 그것이 바로 번성케 할수록 범죄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유, 저도 딴짓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크리스찬들은 다 안 무너집니다. 돈 주고 시간을 줘도 안 무너지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란 7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2015년 번성할수록 더욱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 봅시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8절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속죄 제물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자기 분깃으로 준 걸 먹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활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활을 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먹고서는 마음속엔 죄악만 두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 현대어 번역 우리의 삶을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짓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죄악에 몰두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 망하는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하는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도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어울려 살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죄악이 많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겠어요. 징계를 해도 안 되니까 얼굴을 가렸어. 하나님 불러도 만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을 줬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세상에 그들이 나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소만도 못하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그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매만 얻어맞아.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 머리가 성한 곳은 하나도 없고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걸 짜내고 기름을 바르고 부드럽게 함을 받아야 되는데 고쳐줄 능력조차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은혜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신 은혜를 심상히 여겨 죄악을 마음속에 두는 자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욥처럼 욥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생일날이 되면 자녀들을 불러 다 잔치를 했어요.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혹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생일의 기쁨에 들떠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한 사람 한 사람 아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마음의 죄악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보게 되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주 날카로운 철필로 마음판에 새겨져서 지울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광지 가게 되면 그 이상하게 낙서해놓고 돌 깨서 기가 막히게 흔적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게 지워지지 말라고 짓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나.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기도 응답도 안 하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새겨진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잠언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상하게 때려야만이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하게 때리는 죄악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도 안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 성령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지고 눈물 콧물 흘려가며 뼈저린 회개의 경험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다윗은 결심을 한다고 그래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겠다고 그래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왕이 먹는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유다서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결심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결심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요. 제일 첫 번째 결심은요, 범죄할 자리를 피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해요. 창세기 39장 11절에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듣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 자리를 함께 잊지도 않았더라. 피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해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채운 것만큼 죄악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지 될 것은 에스겔 18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결단을 해야지 돼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여러분, 결심을 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또한 결심을 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정말 내 영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새롭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때에 그게 바로 올해 영신 예배 때 들었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요, 믿음을 지키는 거요,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사도행전 22장 40절 말씀처럼 이 시대는 패역한 시대예요. 다 구부러진 시대예요. 이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오늘 세 가지 명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번성할수록 더 겸손하고 번성할수록 더욱 주의 일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속에 죄악을 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내 자신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201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